예수님이 천국 열쇠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의 문을 엽니다. 그걸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열쇠로 열지 못할 인생의 문제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열쇠로 천국 문을 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풀리지 않는 문제도 그 열쇠로 열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오직 예수로 사는 인생이 가장 축복된 삶이에요. 오직 예수로 삽시다. 예수,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인생의 영육간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역사를 경험케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사실 자유와 사랑의 얘기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보면은 거기에서 자유를 읽을 수 있고요, 또 사랑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사건을 또 봐도 거기에서 자유와 해방을 읽을 수가 있고, 또 거기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하시는 말씀은 이 자유와 사랑의 영성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도 확인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이 바로 자유를 위한 것이었고, 그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사랑의 이야기였어요. 즉 다시 말하면 죄로부터의 자유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성도가 성경 속에서 이 자유정신과 사랑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심각한 영적 위기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유를 깨닫고 사랑을 느끼는 이런 영적인 감각이 살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 바로 그런 자유와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걸 읽을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 삶에는 과연 자유가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그리고 도대체 그 자유가 뭔가? 그리고 사랑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좀 확인하는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져요. 특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율법의 완성을 만들어 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로 사는 것, 오직 예수를 붙든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세계를 깊게 포괄적으로 경험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유와 사랑의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여다보고 내 삶에 그런 자유와 사랑의 영성이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이 5장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갈라디아서 전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1장과 2장에서 나오는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면 오늘 5장 1절에서 15절 내용이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잘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이런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2장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은 1장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설명을 해요. 예수가 누구냐 도대체?
그는 자기 몸으로 죄를 대속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을 이 갈라디아서가 얘기를 하는데 1장에서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우리가 정말 생명 걸고 믿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에 자기 몸을 죄의 대속으로 해서 내어주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수는 다름 아니라 자기 몸으로 죄를 대속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분이 바로 복음이다. 다른 복음은 없다. 만약에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말한다면 저주받는다. 아주 강력한 복음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2장으로 딱 하면은 할례 얘기를 해요. 할례가 들어왔는데 이 오직 예수로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데 누군가가 할례를 가지고 가만히 들어와서 그의 언약 백성들을 미혹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찝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할례 없는 자들, 즉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면 베드로는 할례 받은 자들, 유대인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가 없고 오직 예수로만 의롭게 인정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러면 율법이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 율법은 뭐냐?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믿도록 하는 하나의 촉매 역할을 하는 실체임을 설명을 합니다. 율법을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알도록 하는 통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아주 특이한 비유적인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즉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과 율법을 설명해요. 그래서 사라는 예루살렘으로 설명을 하고 하갈은 신의 산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것을 율법과 복음으로 연결시켜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는 것은 바로 율법이 복음을 핍박하는 걸로 비유적 설명을 하면서 너희가 진짜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복음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선지식으로 가지면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의 메시지가 조금 더 선명하게 우리 눈으로 빨려 들어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좀 새겼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어떤 메시지가 오늘 본문 속에서 읽혀지는가? 1절에서 6절 말씀, 오늘 본문이 15절이기 때문에 꽤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본문을 좀 자세히 보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절에서 6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 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을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을 좀 읽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이 바울이 율법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유사한 동종 단어와 동종 구절체를 반복적으로 사용을 해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 보면서 같은 의미인데 다르게 사용된 반복적인 그런 구절체들이 등장하고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종의 멍에, 이 종의 멍에라는 말이 1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2절 3절에서 할례가 반복적으로 2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절 4절에서 율법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3절에서 의무라는 말이 나와요. 4절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라는 말이 나오고 은혜에서 떨어진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런 구절체와 어휘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은 좀 다 각기 다른 모습이지만, 다른 표현이지만 그 히든 스트럭처, 그 숨겨진 의미로는 다 같은 얘기예요. 종의 멍에, 할례, 율법, 의무, 그리스도에서 끊어짐, 은혜에서 떨어짐, 이것은 사실 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로 묶습니다. 뭘로? 율법으로. 율법 속에 다 이것을 집약을 해서 율법은 종의 멍에고, 그것은 할례고, 그 다음에 그것은 의무고, 그 율법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이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믿음은 도대체 뭐냐? 그러면 이런 율법과 서로 상반되는 내용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 뭐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을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는 의롭다 함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의롭다고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종의 멍에고, 그건 의무고, 그것은 할례고, 그리고 그 율법으로 의롭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 것이고 은혜에서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굉장히 강력하게 투쟁을 합니다. 바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리고 율법을 붙든다면 너희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의 이 설명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아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지 어떤 다른 행위나 어떤 다른 통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데, 여러분도 그런 영성으로 오늘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오직 예수로만이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그런 인생임을 분명하게 자리매김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저 좀 보세요. 설교하는 목사를 좀 봐요. 예.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 야, 젊음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예. 그래도 나이 들었어도 좀 보세요. 또 뭔 얘기를 또 그렇게 이상하게. 예. 예, 그건 고개 숙이고 있지 마시고 좀 저를 보세요. 예전에 어떤 유행가 가사 중에 그리고 날 봐요 뭐 그러더만, 날 봐요 좀. 예. 자, 사실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분명하게 가르친 게 있어요. 이건 갈라디아 교회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바울은 끊임없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게 뭐냐면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 즉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 얘기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 이 얘기거든요.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초대교회 공동체,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 성도들에게는 끊임없이 주장했던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개척해놓고 거기에 오직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만약에 이것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그는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 중에서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그 은혜 속에서 은혜가 믿음이 충만했는데 언제부턴가 이상한 불협화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유대인들이 슬며시 돌아가지고 아니야, 복음만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야, 할례도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할례만 받으라고 한다면 구약을 다 지키라는 말인데 그 말도 안 된다. 내가 거기서 그거 하다가 나온 사람이야. 내가 거기서 할례 받고 거기서 율법을 지나치게 믿다가 나온 사람이야.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실제로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발견한 사람이에요.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야, 정말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어, 예수만이 우리를 의롭다함을 이루어 은근히 들어있는 할례 얘기는 하지도 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이 문제로 힘들었고,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이 가만히 들어있는 잘못된 진리로 갈등이 시작하고 서로 반목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들은 저주를 받는다라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강력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가?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나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은혜인 것을 믿으십니까? 다른 길이 없음을 믿으시나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문제예요. 이제 적용점으로 가면은 오늘날도 가만히 들어온 거짓 복음이 한국 교회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어요. 다른 길이 있대요. 예수만이 아니라 다양한 다른 길이 있어 라고 말하는 그 거짓 복음이 슬며시 한국 교회에 스며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한국만의 상황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거의 그러해요. 오직 예수만이 아니라 예수 말고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고 다른 의롭다함의 길이 있고 그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지금 어쩌면 갈라디아 교회에 바로 예수 말고도 다른 길이 있어 라고 할례도 받아야 돼 라고 말했던 것과 아주 유사하게 등장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종교타원주의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 종교타원주의는 앞으로 굉장히 우리를 충격적으로 밀고 갈 수 있어요. 예수 말고 다른 길이 있다,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교회를 힘들게 할 수 있고 어렵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로만 갑시다. 오직 예수로만 천국을 열어요. 오직 예수로만 여러분의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런 방법이 어디 있어요? 안 해요. 지금까지 제가 예수를 믿고 많은 목회자님들과 얘기하고 수많은 성도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 예수로 인생의 닫힌 문을 열은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다른 열쇠를 써서 열지 못하던 그 닫힌 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려지는 것을 수없이 들었어요. 제가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오직 예수만이 천국문을 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닫힌 문도 그 예수의 이름으로 열게 되는 것을 믿고 사는 영성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은밀하게 들어왔어요. 아주 오랫동안 종교통합이라고 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하는 이 흐름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스며들어 왔는데 생각보다 성도와 목회자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상당수가 한국교회가 지금 종교통합사상 속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그 거대한 물결에 휩쓸려 가고 있어요. 어느 날 문득 그런가벼, 예수 말고도 다른 길이 있는가벼 라고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는 현실이 지금 한국교회의 영적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한신대 신학생들은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템플 스테이로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유가 있어요.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런 시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미 그 교단은 예수 말고 다른 길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할 정도입니다. 충격적이죠. 전에 한 몇 년 전에 제가 같은 지방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설교를 하는데,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상한 냄새가 나네. 목사가 이제 그런 생각인데,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무슨 냄새냐면 다원주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 냄새가 나는데 그분이 설교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상하다. 근데 이분은 초교파적으로 굉장히 많은 집회를 다니는 분이세요. 근데 설교를 지방에서 하는데 다원주의 설교를 해요. 그래서 이 냄새가 너무 나는데 묻지는 못했어요. 그러고 이제 세월이 흘렀는데 얼마 전에 식사를 하면서 제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 목사님이 어떤 영성원에서 훈련을 받았더라고요.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금산에 가면은 제 1년 후배인 장길선 목사라는 분이 영성원을 합니다. 대안학교도 하고 한 대지가 한 3만 평 정도 되는 곳에 큰 영성 훈련원을 해요. 거기를 갔다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장길선 목사는 저희 1년 후배고 우리 침례교 목사인데 종교다원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오직 예수만의 그런 영성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그분이 쓴 책은요, 깨달음으로 있는 장자, 깨달음으로 있는 장자, 깨달음으로 있는 반야심경, 깨달음으로 읽는 성경, 이런 책들을 써요. 그럼 똑같죠? 깨달음, 깨달음, 깨달음. 그때 붙어 있는 것 장자, 반야심경, 성경. 이 사람은 장자나 반야심경이나 성경이나 같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목사라고 그래요.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해요. 영성원을 하면서 대안학교를 하면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그래요. 어떤 사상으로요? 다원주의 사상으로요. 놀라지 마세요. 그 영성원을 거쳐간 사람들이 2만 명이에요. 누가 거쳐갔을까요? 평신도? 아니에요. 제가 소개했던 그 목사님, 몇 년 전에 다원주의 냄새를 풍겼던 그 설교를 했던 분, 그 정도의 레벨의 목사님들이 가는 거예요. 소개받고 갔을 테니까. 그러면 한국교회의 중견교회 목회자들이 10,000명은 갔을 거예요. 갔다 왔는데 갔다 왔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거기서 배우고 거기서 책을 사가지고 왔는데 읽고 설교를 하는데 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분당의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어떤 분이 야 이거 장길선 목사 거 아니야? 이렇게 따졌어요. 여러분, 분당 이찬수 목사님은 이름만 대면 다 알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 영성원에 가서 훈련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지금 이 다원주의 사상에 서서히 물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바울이 지금 야 예수 말고 다른 길이 없어, 예수 말고 다른 길을 얘기한다면 정말로 저주받아.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 그래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저와 헤어지더라도 어디 가든지 예수 말고 다른 길이 없다고 굳게 믿고 사는 성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충격적인 얘기를 오늘 해요. 7절에서 12절 말씀.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이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막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은 없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슬그머니 들어온 율법의 이야기가 교회를 막 힘들게 하고 교회를 막 무너뜨릴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그동안엔 너희들이 믿음의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에게 진리를 순종 못하게 하는 애들이 있더냐? 너희가 오직 예수로만 의롭게 된다는 가르침을 너희가 받았는데 그동안에 그 믿음을 잘 지키더니 누가 와서 너희를 그렇게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삶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더냐? 내가 확신하건대 너희 중에 누구도 그것에 휩쓸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알고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비록 너희가 그렇게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를 경계한다. 정신 차려라. 왜냐하면 작은 누룩이 온 덩이에 다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누룩이지만 온 덩이에 다 퍼질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너희를 요동케 한 자가 있다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강력하게 하면서 할례 얘기를 해요. 내가 그 할례를 인정했다면 내가 지금 고난받는 일이 없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너희 가운데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베어버려라. 스스로 베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참 엄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있다면 예수 외에 다른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다른 복음의 얘기를 또 한다면 그들이 너희 가운데 있다면 스스로 그들을 베어버려라. 칼로 베어버려라까지 얘기를 해요. 왜? 누룩이 전체 덩이를 다 삼킬 수 있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가 다 잘못된 복음에 넘어갈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서 혹시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 스토리가 쓱 들어오면 베어내시기 바랍니다. 네. 누군가가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예수 말고 다른 의롭다함의 그런 길이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속삭이거나 여러분에게 제안을 했을 때는 여러분이 과감하게 베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도 그런 영성으로 더 단단하게 뭉쳐졌으면 하는 소망을 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부터 절대 예수 말고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굳게 붙들었으면 합니다. 이런 자세가 바로 베어내는 자세예요. 그 누구도 아니 신천지나 구원파나 못 부르는 건 당연하지만 다원주의도 우리 공동체 속에 들어올 수가 없다. 들어오면 베낼 거예요. 이게 정체성의 문제거든요. 우리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괴한에게 정신병자에게 총격을 받고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간 다음에 수술을 끝나고 부인이 왔을 때 그랬대요. 여보, 내가 그 총탄을 피했어야 되는데 못 피했어. 그랬대요. 네, 여러분 총탄을 피할 분이 있습니까? 여보, 내가 총탄을 탁 쐈을 때 무릎을 탁 꿇고 탁 해서 탁 총탄을 피했어야 되는데 못 피하고 맞았어. 그랬대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야 참 유머스럽다 그랬는데 더 재미난 것은 레이건이 이제 총탄에 맞고 의사들에게 수술을 받을 때 수술을 받으면 딱 의사들을 쳐다보고 그랬대요. 당신들은 다 공화당원 맞냐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의사들이 각각 우리는 다 공화당원입니다 그랬대요. 왜요? 총을 쏘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공화당원이 아니면 자칫 수술한다고 혈관 하나 딱 끊으면 끝나잖아요. 농담인데 유머인데도 뼈가 있는 거죠. 정체성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선명해야 됩니다. 회색지대는 없어요.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마지막 13절에서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 본문은 전 바울의 그 신학의 아주 최고봉의 본문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참 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바울이 참 대단한 영성의 소유자였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바울이 오늘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는데 그것이 자유를 위한 거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런데 특이한 얘기를 해요. 그것은 너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평범하게 생각할 때는 그래, 자유가 주어졌으니까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자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사실은 율법을 어떻게 봤냐면 형식화된 박제된 신앙이라고 봤던 거예요. 즉 유대인들이 그 당시 할례를 중시 여겼거든요. 할례를 받으면 끝 이렇게까지 바뀐 거예요.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바울이 그 얘기하잖아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은 no. 할례만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글쎄 여기 생명이 없다고 본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율법의 형식화를 강력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표상이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뭐예요? 믿음의 껍데기만 있는 거죠. 종교의 형식화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율법으로 의롭다고 주장하는 의로움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이런 주장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을 문제 삼고 너희가 오직 예수로 의롭다함을 믿어야 되라고 하는 것만 끝내는 게 아니라 너희도 조심해야 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조심해야 돼. 너희도 자유를 얻었다고 그것으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죠? 똑같은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할례를 통해서 모든 것을 퉁치고 할례만 받으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라고 하는 이 생각이 율법의 형식화를 강화시킨 거라면 바울이 지금 또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로 인해서 너희의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예수를 믿었다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퉁치고 그 다음에 네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제가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면 제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뭘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이 그걸 못 알아듣는다면 제가 지금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여러분에게 말했기 때문에 전하는 자도 모르고 말하는데 듣는 자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거예요. 묻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뭔 얘기를 하냐면
종교 믿음의 형식화에 경고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 믿었으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모든 죄 사하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마음껏 뭐예요? 죄 짓고 살아요.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랬거든요. 율법을 다 지켜야 되지만 할례 하나 받으면 끝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앙의 가르침을 형식화해버린 거예요. 근데 바울이 염려한 것은 뭐냐면 자칫 그런 것과 연결되다 보면 너희도 그래 믿음 그래 예수 믿으면 끝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유를 네 마음대로 사는 이런 것으로 이용할까봐 내가 걱정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지만 의롭다함을 인정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실천해서 이 복음을 완성해 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실천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했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복음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여러분 안에서 반드시 확인돼야 되는 것은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이 자체가 의심받을 수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립시다. 저 여러분에게 사랑의 수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섬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사랑이 깊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리 사실이 정말 절절하게 감각적으로 깨달아지는 이런 실천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의 형식화를 거부해야 돼요. 자칫하다가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가자. 이게 구원파입니다. 이런 논리로 신앙생활하는 게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구원 받았으면 끝. 아니에요. 성화 과정이 있잖아요.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편지의 기능을 다 해야 되잖아요. 이 삶이 없이 우리가 영원히 의롭다함을 어떻게 받냐고요. 오늘 바울이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예수 향기 풍기고 삽시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이루었다면 그 의로움을 끊임없이 이 땅에서 드러내는 이런 영성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마지막 절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1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서로 물고 묵으면 멸망해요. 그렇죠? 어때요? 부부싸움도 해보면 할만하죠? 끊임없이 싸웁니다. 어떻게 되죠? 망합니다. 부부싸움도 하다 보면 할만해요. 어때요? 이월 집사님 제일 앞 앉으셨는데 어떻게 부부싸움 안 하시나요? 어떻게 안 한 분한테 물었네. 할만해요. 예, 티격태격합니다. 근데 계속 싸우면 망합니다. 예, 함께 갈 수 없어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본문만 가지고는 그래 설명할 수 있지만 앞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문맥적 이해를 하면은 이것은 굉장히 이중적인 의미예요. 이 화합을 해야 되느냐 정화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여기서 확인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은혜로 덮어 이렇게 말해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은 갈등보다 뭘 좋아하세요? 화합을 좋아하시니까. 맞습니까? 근데 의사는요, 종기가 났어요. 고름이 꽉 찼어요. 상식적인 의사는 어떻게 하죠? 째고 고름을 다 드러내고 봉합을 합니다. 그냥 좋으니까 덮어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화합하기 이전에 정체성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무작정 화합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덮고 화합하는 게 좋아 이렇게 말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먼저 선행이 있어야 돼요. 회개라고 하는. 하나님은 회개한 다음에 꼬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너희가 잘 알아야 돼. 서로 화합하기 전에 정체성 확인하고 그리고 화합해 사랑으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작정 은혜라고 하나님이 화합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화합해야 된다고 덮는 영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수술해야 될 것은 회개를 통해서 드러내고 그것을 바르게 잡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가 신천지와 구원파와 함께 갈 수 없잖아요. LGBTQ와 함께 갈 수 없잖아요. 종교다원주의와 함께 갈 수 없잖아요. 그들이 바뀌어서 오직 예수만 보겠다고 자기를 뒤집고 바꿔서 온다면 화합할 수 있지만, 자기들의 생각을 끊임없이 주장하면서 함께 가자고 한다면 함께 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끊임없이 갈등하거든요. 끊임없이 다툼이 있거든요. 결국은 그러다가 다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게 정화할 건가 그냥 덮어서 되지 않을 건지를 알아야 돼요. 무조건 덮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어떤 화학 전에 이 정화 작업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그것을 신앙생활 속에서 적용하는 이런 영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이 펜타닐이 수도 없이 들어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게 관세 25%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야, 이게 뭐 트럼프가 말이야, 저 또라이구나, 어떻게 관세를 25%를 내? 이러면 그게 아니에요. 이 트럼프가 요구하는 것은 멕시코와 캐나다에게 너희들 펜타닐 좀 막어. 펜타닐 안 막으면 너희들 내가 관세 25% 때릴 거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2022년도에 미국에서 펜타닐 때문에 죽은 사람이 7만 3천 명이 넘어요. 50대 미만 젊은이들의 사망률 1위가 펜타놀이에요. 펜타놀. 이게 중국에서 원료를 만들어 가지고 카나다와 멕시코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트럼프가 이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너희들이 막지 않으면 내 25% 관세 칠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죠. 한국도 강남 학원가에 마약 음료가 뿌려졌어요. 범인을 잡고 보니까 중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노라고 말해야 돼. 이게 정화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화합하고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를 이끌어 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이런 분별과 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로만 살아갑시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다른 길이 없다고 여러분이 분명하게 믿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속삭임이 온다면 깜깜하게 스스로 베어내는 이런 영성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형식화를 경계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항상 주 안에서 사랑과 자유를 바르게 이해하고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